우리 찬양합니다.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오열의 폭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445장 찬양 한 장 더 할까요?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수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롯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도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김창희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환난날에 부르며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주일날, 새 하루 새 아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에 예배를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과 악함을 토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담히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원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분별함과 지혜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체가 치유되고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민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샬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귀에 들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에 말틴이라는 미술 작품 수집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전에 스페인으로 가서 여러 작품을 구입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이제 피카소의 작품 한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유럽 여행할 때 결혼 기념일이라 이제 아내와 함께 남아서 유럽에 크루즈 여행을 하고 이 작품은 우편으로 보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 기념 여행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작품 중에 피카소 작품만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 배달 경로에서 착오가 있었나 아니면 중간에 도난을 당했나 싶어갖고 뭐 전 세계 우편 시스템을 다 뒤져 봤는데 착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랜 시간 후에 우연찮게 그의 집 창고에서 피카소의 작품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왜 이렇게 됐을까 되돌아보니까 이분이 여행 중에 깜빡했던 것이 뭐냐, 다른 작품들은 일반 우편으로 다 보냈는데 피카소의 작품만은 특별 배송을 했는데 그걸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술 수집상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원이 피카소의 그림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그림 같지 않은 그림, 예화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가로에 뭐라고 써 있냐면 피카소의 그림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피카소의 그림을 보신 분들 가운데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새로 고용된 관리인이 이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 뭐야 하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았던 작품을 무려 10년 만에, 그것도 우연치 않게 그의 창고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전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스의 은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혹시 성경에서는 데나리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고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데 같은 단위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같은 단위예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전에 그리스 문화를 경험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드라크마보다는 이 데나리온을 훨씬 더 많이 썼겠죠. 또 하나 이 드라크마에 담긴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 유대사에서는 결혼 풍습 가운데 신랑이 신부에게 기념물로 주는 지창금이거나 아니면 화관 같은 거였어요.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꿰어서 10개를 하나로 쫙 깨어서 여인의 머리에 얹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드라크마 10개는 결혼 기념품이거나 아니면 결혼 기념 주화 같은 것일 테죠. 사실 이 드라크마가 이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10 드라크마라고 해봤자 11일치의 품삯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뭘 그렇게 찾고 찾을 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인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것이었고 아주 기념될 만한 것이었기에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른 것 시리즈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세리와 죄인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들과 이야기를 나눠? 아이고, 저 하찮은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면서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가치, 정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을 때 진짜 가치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루품삯, 노동자들의 하루품삯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하루품삯의 노동자 하루품삯 같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시에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회적 하층민한 사람들, 사실 이 사회도 그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 싫어.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는 것 싫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심지어는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유대인들을 대적자들로 돌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즐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찾은 드라크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찾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드라크마가 너희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그 10 드라크마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천국의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드라크마가 결혼 기념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기념 주화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올림피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팔레스틴도 이 고대 올림피아를 통해서 기념주화의 가치, 그것이 10개가 한 세트로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이지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이나 아니면 2002년 월드컵 같은데 기념주화를 발행했잖아요. 그 발행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트로 발행을 합니다. 그거 집집마다 가지고 있을 때 세트로 가지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는 다음에 무슨 좀 가치가 있지 그 중에 하나 낱개로 가지고 있으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 여인은 그 세트로 있을 때의 그 드라크마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드라크마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가 잃은 은장을 찾듯이 잃은 성도를 찾는데 온 마음을 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인은 등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엇을 찾으려면 밝아야 합니다. 집안이 밝든지 아니면 그걸 찾는 사람의 눈이 밝든지. 먼저 집안이 밝아야 돼요. 아무리 찾는 사람의 눈이 밝아도 집안이 컴컴하면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석구석을 쓸어도 찾기가 참 힘이 들어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밝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밝은 신앙생활, 환한 신앙생활, 그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예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에야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예전에 어느 가정에 맨날 아빠가 저녁이 되면 술을 드시고 들어와요. 약주 한 잔 거하게 걸치고 들어와서 아이고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다 깨워요. 야 일어나 다 깨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장 훈계를 하는 거죠. 죄송한데 그게 주사죠, 주사. 그러면 아이들이 졸린 눈 비비면서 일어나는데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또 어떻게 잠을 잤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이들이 일어나면 얼굴이 밝고 환하겠습니까? 아니요. 잠을 깊이 자고 제대로 자야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 환하고 밝아질 텐데, 아유 그 밤중에 자다 말고 깨고 그 술 냄새에 취했는데 어느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밝으려면 부모된 어버이들의 신앙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얼굴이 밝고 신앙의 말이 밝고 신앙의 생활이 밝으면 저는 자연적으로 그 가정이 신앙의 밝음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아무리 집안이 밝아도 눈이 어두우면 그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디 떨어졌는지, 아니 어디 참 잊어버렸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이 눈이 밝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밝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찾읍시다라고 했는데, 이 영의 눈이 띄지 않아서 누가 이런 성도인지, 아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우리의 눈이 감겨 있다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이런 성도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가슴 아린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 찾고 바라봐야 되는데, 에이그 지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거 안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이러고 만다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이 밝고 맑아서 우리 남녀 선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이런 성도들이 없는지, 정말 잘 살펴보지 못하는 성도는 없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며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먼저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녀 선교회 안에, 우리의 구역 안에 이런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떠나가지 않게 없소서. 그 빛으로 먼저 나를 비춰주시옵고 그 빛으로 우리의 구역 안에, 우리의 남녀선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회원들, 우리의 성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마음에 뜨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인은 집을 쓸며 찾았습니다. 오늘 8절에 오면 집을 쓸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쓰는 집도 있겠지만 뭐 많은 집들이 다 청소기로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또 요즘은 더 편리해져 갖고 어디 출퇴할 때 로봇 청소기 딱 틀어놓고 출퇴해 오면 다 이렇게 청소를 해놓는다고 하는데, 청소기로 청소해도 로봇 청소기로 청소해도 어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 아이고 마음에 차지 않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집안 청소할 때 자녀들에게 이런 말 했는데 혹시 하셨는지 들어보셨는지. 얘야 내 방 좀 훔쳐라. 이런 말 하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훔친다라는 것과 청소한다는 것, 이 훔친다는 것은 무언가를 빼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청소할 때 아주 싹싹 쓸고 닦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닥에 묻어있는 먼지와 쓰레기를 빼앗아낸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훔치듯이 은전을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전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쓸며 찾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팔레스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것을.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로 올라가야만,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만 온 인류를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의 가치가 작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 잃어버렸던, 그들이 말한 이방이었던 사람들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득히 먼 나라, 뭐 좋게 미화해서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쓴 글 대부분에 보면 우리나라는 130여 년 전에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사대문 안을 돌아다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안 빠지는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안 빠지는 곳은 임금님이 계시는 왕궁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대문 안은 어딜 가도 비가 온다고 하면은 다 빠져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조선은 미개한 나라였고 무지한 나라였고 문맹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찾아왔고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선교사들의 마음과
이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시민교회 안에, 구역 안에서, 남녀선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성도이고 우리의 회원이고 그게 몇 년이 됐더라도 아직 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한 번쯤 연락하고 한 번쯤 찾아가서 손 내밀고 품고 안고 같이 찾아 나오는, 집안을 쓸며 찾고 찾는 여인의 마음이 우리 시민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미 타교에 잘 다니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잘 다니시라고 권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우리 이 땅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첫째 줄은 어느 교회, 둘째 줄은 어느 교회, 셋째 줄은 어느 교회.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은 있겠죠. 예전에 있었던 적은 있지만 자기는 그냥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교인이 무려 이 땅에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자리를 마련하여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나오면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이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찾을 때까지 집안을 쓸며 쓸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녀선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구역 안에, 우리의 주변에 이런 성도를 찾고 찾는 마음으로 쓸고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가치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인은 부지런히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 찾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도 다 계시지만 예전 어머님들 집안이 얼마나 분주해요.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집 방청도도 해줘야 되고 집안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에 이 드라크마를 찾는 일을 가장 앞장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다른 모든 일의 가치보다 이 드라크마를 찾는 일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고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는데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소중하다고요? 뭐가 귀하다고요? 뭐가 가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의 합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영혼 구원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가 낙심하고 실망했다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또 관계가 소원했어도 뭔가 서운한 것이 있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에 대한 아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남녀선교 안에서 그 영혼들을 찾고 찾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시민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이 지역은 하나님 나라야, 야 저 동네는 하나님 나라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또는 구역 안에서 또는 남녀 선교 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그 영혼 구원이 하나 둘 셋 늘어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서로를 바라볼 때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영혼을 아린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줄 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사랑스럽거든요. 그 영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찾았을 때 이웃과 함께 즐겼습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유대 민족을 멸시하거나 자기의 동족들을 물리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 민족도 사랑하셨죠. 그들의 동족도 사랑했어요. 다만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들이 닫혀있던 마음이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서 지금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버렸던 저 은전, 너희들이 가치 없다고 버렸던 저 은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 잃어버렸던 버렸던 은전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고 찾았을 때 그들과 함께 즐기며 먹고 마셨던 것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한 여인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을 바라볼 때 깨달을 것이 뭐냐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만 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 성도 한 분, 잃어버렸던 성도 한 분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번 읽으세요. 시작. 천국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한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물론 의로운 곳입니다. 천국은 깨끗한 곳이에요. 결코 죄인이 갈 수 없으며 더러운 자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이 땅에 깨끗한 자,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연인인 우리의 스스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죄인이었지만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우리 구역 안에, 우리 남녀 선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를 찾고 그들을 찾아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의인이 참여합니까? 죄인이 참여합니까? 결코 성찬식은 의인이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인칭받는 죄인이 참여할 뿐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기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다락방 만찬 때 있었던 12제자 다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심지어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같이 성찬식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시 한번 적심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찬, 저녁 식사는 물론 즐거운 자리입니다. 기쁨의 자리가 맞아요. 먹는 거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성만찬만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뜯기고 자신의 피를 다 쏟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기념해 보여주셨듯이,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살의 뜯기심, 그리스도의 피의 흘림을 다시 한번 내 몸에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경건, 그리스도의 절제의 삶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전을 찾기까지 수고를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을 다한 한 여인의 마음과 같은 것일수요. 다른 것 다 뒤로 제쳐놓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뜯기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다른 것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나의 정결함과 나의 하나님의 보혈의 깨끗함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마음이 열리고 이 마음이 확장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른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이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가가야 합니다. 나도 예전에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되었다는 사실 감사하면서 우리 구역 안에, 우리 남녀 선교 안에 혹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성도는 없는지, 딱한 성도는 없는지 찾고 또 찾아내는 이런 은전을 찾는 이 여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이런 성도를, 이런 은전을 찾고 또 찾기까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2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만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하며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의 성도들이 귀한 예물 정성껏 바칩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전도, 구제, 각양 목적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을 드리며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도 큽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전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결코 전대의 금홍이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바르고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집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과 정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 탄소 금식은 전기 사용량 줄이기 좀 우리 성도들에서 가정에서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이 여선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면서 사실 우리가 성목요일 날 성찬식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주중에 하기는 힘드니까 미리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해 오시고 특별히 성찬위원들도 기도로 잘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절을 예배 회복의 날로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예배,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예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종료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좀 참여하셔서 기도의 훈련도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연합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김춘희 권사님 시어머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일부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